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로마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후회했을지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죽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푹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지 않자 예수님께 실망하고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빌라도, 가룟 유다, 로마 군사, 유대인,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들 모두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고 아들은 그 계획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 가룟 유다, 유대인, 로마 군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불의를 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봐주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값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이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식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고 타이르고 어르고 달래고 기다리면서 여전히 자식을 위하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둘이 부딪힙니다. 딜레마입니다. 공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만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이 둘이 부딪힙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죄의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굳이 아들을 죽이셨어야 했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의문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동 강간범을 아무 죄도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자, 사랑으로 품어주자 하는 말과도 하등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성품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외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외침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이 절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채찍질로 인해서 등이 찢겨나가고 근육과 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피에는 가시가 깊이 박혀서 이마에 피떡이 많이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손목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중력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 몸이 처지면서 호흡 곤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극심한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친밀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만큼 맹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 부모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려주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사랑한다는 말로 덮어서 지나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죽음으로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채찍을 맞으면서 등뼈가 드러나고 과다출혈과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저주와 심판을 쏟아부어 버릴 정도로 내 죄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은 없는데요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성향이고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가시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술주정뱅이가 있질 않겠죠. 우리 중에 불륜을 일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술주정뱅이는 아닐지라도 술주정뱅이가 갖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우리 안에 똑같이 존재합니다. 불륜을 저지르진 않을지 몰라도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륜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서 시기합니다. 물론 드러내지는 않죠. 그러나 시기합니다. 나하고 비교해서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나하고 비교해서 부러워합니다.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익 아닙니다. 나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그 DNA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본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본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깎아내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등은 찢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이마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입은 바짝 마른 채 목이 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어둠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외침은 나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목청껏 소리 질러야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지옥의 공포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한마디 괴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외침은 나의 모든 죄가 담겨있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외침에는 죄와 진노와 심판만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외침은 사랑의 외침입니다.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이 태워지고 그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흠향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동물 제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예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흠향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동물 제사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만족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죄 용서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절규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고 심판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외침 속에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외침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외침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죄는 예수님을 정복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 그 죽음이 갇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진성이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이진성이의 죄가 다 저에게 왔고 제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진성이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발견할 때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죄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미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당당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당당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면서 죄 앞에서 굴복하고 움츠러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이 화분을 하나 깨뜨렸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평생토록 하는 말이 죄송해요. 제가 그때 화분 깨뜨린 거 죄송해요 한다면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때뿐만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그때 화분 깬 거 죄송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야! 용서했다고. 야! 너에게 책임이 없다고. 내가 다 해결했고 너는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자식이 여전히 그걸 못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화분을 깼잖아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나의 죄가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 있음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꿰고 우리의 죄를 주장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 그때에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죄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그 죄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낮아짐을 요구하고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과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너도 십자가를 져라.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지향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십자가가 요구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이롭게 하고 높여주고 유익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의 초점이 맞춰지는 삶,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자아 중심성입니다. 나를 위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는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장이 아닙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표정은 왜 맨날 안 좋습니까? 우리가 얼굴 근육을 좀 더 사용해서 웃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활짝 웃어서 상대방을 환대해주고 신경 써주고 사랑을 뿜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라고 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겠다고,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연습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 속에, 내 인격과 내 말과 행동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맛에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삶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죽음에서 건졌으니 너희도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 이웃을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나의 이웃에게 어두운 표정이 있다면 그 어두운 표정은요, 나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이 나랑 뭔 상관입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가족에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죽고 서로에 대해서 살려주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야 그렇다고 너 내가 힘든데 왜 나 신경 안 써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책임만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 수 없듯이, 죄송합니다,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사랑의 책임 안에서만,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라고 살면,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지향하면 내가 자유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갇혀버립니다. 자기 자신 안에 꽁꽁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향하며 남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살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 시인 로버트 사우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숨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나는 산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존재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산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의도하셨던 그 원래의 진정한 나, 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부인하셨던 예수님의 그 외침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는 분명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설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결국에는 승리와 참 자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고 또 나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빚어져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롭게 살듯이 주 안에서 사랑하며 자유를 만끽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춤추며 노래하며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 그 사랑의 기적을 매일같이 행하며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